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능력의 기도문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의 다 외웠어요. 그죠? 외웠죠? 못 외웠어요? 다음 달부터 안 보고 한번 해볼까? 걔가 하루에 10번씩 하라고 써있는데 얼마나 안 하면 그냥 교회 와서 교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지. 남들 교회는 이거 선포하고 역사를 나타내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데 못하고 있으면 이 기도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도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도대체 언제 기도하냐고요. 기도에 산다며. 그냥 밥 먹을 때만 하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쉽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걸려요? 제가 조금 오늘 빨리 읽어봤는데 한 30초 더 걸려요. 이거라도 하라고 그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하면 되잖아요. 찍어서. 없으면 달라 그러세요. 사진 파일 누구한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하루에 한번 밥 먹을 때라도 하고 식사기도 전에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10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좀 이래야지 맨날 뭐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만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걸 넘어야죠. 그거를 거기 선을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야지 골인이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도 충만하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 일도 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람은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이거 시크릿이라는 책 보셨어요? 한 10년 전인가 유행했던 책? 못 보셨어요? 영화도 나고 난리였어요. 온 나라가 난리고 일이었어요. 교보에서. 제가 요즘은 책을 안 보는데 그때는 교보도 가고 영풍문고도 서울에 있으니까 심심할 때 가서. 왜냐하면 두 가지를 봐요. 종교서적하고 그 베스트셀러를 안 읽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시대 사람들이 책을 몇만 권씩 읽는 그 지성인들이 읽는 책이 도대체 뭔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물론 TV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얘기는 하지만 요즘 뭐 TV 드라마도 안 보잖아요. TV도 잘 안 보잖아요. 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봐야죠. 그래서 책을 안 사도 앞에 가가지고 머릿말만 읽어보면, 예? 프롤로그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그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에필로그 있으면 에필로그 맨 뒤에 읽어보고 그러면 돼요. 그게 쭉 이렇게 교보에 가면 벽에 이렇게 있거든. 베스트셀러 이래갖고 1, 2, 3, 4 이렇게 그 책만 쭉 하고 책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 돼요. 희망하기는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 내게도 주셔서 그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거요. 거기에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것들이 다 영적 힘이 있는데 내게도 달라고 끌어당기고 온다.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의 비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입술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거기 보면 별거 없어. 나는 부자가 된다. 거긴 다 돈하고 관련돼 있더라고.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난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복된 말. 제가 어려움과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찾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찾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상하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마귀는요 그 틈만 놓으면 싹 들어와. 응? 별것도 아닌데 서운하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데 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죽을 뻔걸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그냥 시험 들었대.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 들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하고 시작하나? 그냥 했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요? 예? 성령 충만 몰라요? 그렇게 지금 몇 주째 가르치시는데 그냥. 예?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안 계세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분들 큰일 났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령이 계시긴 계세요? 안 계셔? 아이고 우리 땀풀게 어떻게 하면 좋아?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세요? 어떻게 계신데? 누구 맘대로? 확신해요? 진짜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거 단순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좀 기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 뭐 6시 막 그때까지 막 7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엄청 일찍 끝내줘요. 진짜 새벽 기도에는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기도 좀 하고 가라고. 보통 30분 35분 끝내. 근데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난 데는요 1시간 이상 해요. 설교도 40분 50분.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교회 보면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준비 다 해가지고 여기서 차 타고 갈 생각하고 다 서울은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절대로 못 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4시에 일산 의정부 뭐 다 올 때 싹 씻고 다 갈아입고 출근할 준비하고 특별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출근하는 거예요. 예. 우리보다 안 바빠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아니요. 우리 눈 떠서 막 오고 그러잖아요. 다 씻고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그러고 가는 사람이 태반 거의 다. 왔다가 이 시골의 장점은 다시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새벽 기도에 내가 못 나오는 이유는
씻을 시간이 없어서 집이 멀어서 갔다 올 시간. 왜 갔다 와? 다 준비하고 나와야지.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다니까 이 도시는. 예. 우리는 그저 집에 갔다가 올 시간 생각하고 그 언제 갔다 와.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자세요.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요. 단단한 습관 먹으시고 이왕 주님 믿는 거. 예? 늘 얘기하지만 껍데기 신자로 살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말씀이 막 우리를 얽매요. 자유함을 주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할렐루야.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면 삐쭉빼쭉하긴 하고. 네. 우린 그래도 삐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네. 제가 무서운 목사님처럼 삐질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응? 딱 찍어가지고 듣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그게 뭐래요? 13절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세상의 행복을 달라고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지 않는 문제도 바뀌어요. 심지어 죽음 문제 앞에서도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담대하게 걸어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살아있니 죽었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냥 바락바락대고 그냥 별의별 얘기 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는 거예요. 지난 말했더니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주님은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도 살아요. 맞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법칙대로 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땀 흘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피조물에 동일하게 피를 주시느니라.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물질, 돈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런 말은 그냥 초보 때나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고 인간관계 잘하고 신용 있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에요. 다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안 될 때는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직한가? 내가 성실한가? 내가 땀 흘리는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그 땀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거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해 주시는 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고 은혜가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시험 기간 아니에요, 대학생들. 예. 내가 물어봤어. 누가 그러더라고. 이뻐 아주 그냥. 저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시험 문제가 잘 보기가 잘 찍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 시끼야 노력해야지 시끼. 벼락치기라도 해. 벼락치기. 내가 밤새 벼락치기라도 해. 뜻을 이해 못해도 그냥 큰 열심히 봐. 그래 한두 개 생각나면 적어. 그냥 이해해서 적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는 그냥 적는 거야. 평상시 공부한 애들은 이해하고 적지만 벼락치기라도 해.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 어떡해. 노력도 안 하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항상 또 잘한다 그랬는데 다 지나고 시험기 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저도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근데 여행을 바라는 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도박하는 거 같잖아요. 도박. 하나님을 두고 도박하는 거 같잖아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두고 심은 거 있어야 거두는데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부족해도 기도로 순종으로 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받을 수 없어요. 남들이 성령의 경험들하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험은 할 수 없어요. 절대.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할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기가 계신데 여기서 누굴 찾겠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엔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딴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이 조금 모여있는 여기도 온갖 마음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굳이 찾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예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요 한 시간 여기도 예배하는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어요. 교회는 별거 없어요. 제가 보면 좋은 얘기가 오가면 좋은 역사가 생겨요. 근데 원망불평이 싹 생기면 다 원망불평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거 깨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마음도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분 생일날 뭐 주니 많이 하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인가 주지.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생일이라고 있다고 떤다고 제가 선물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어제 수박은 누가 갖다는 거야? 근데 3개나 갖다 놨대. 그래서 내가 그 3개를 다 나눴죠. 내리, 경안, 또 어디 줬더라? 줬어요.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욕심낼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농사져서 가져왔는데 목사님 드려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톡으로. 근데 그때 22개 중에 3개 줘야 되잖아. 누구 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안쓰럽게 생각했던 사람, 야 이거 수박이나 사 먹을 수 있을까? 또 고마웠던 사람, 그거 먼저 주는 거죠. 그죠? 또 주면 나 여기에 써놨어요. 쭉 준교회들 지금 그거 하나씩 이렇게. 선물은 그런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와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지금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느 때 받을 수 있냐? 기한이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구했는데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아니 그럼 찾아야죠. 그러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 이런 뜻이에요. 감리교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이 영어가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주의자들. 자, 하루에 금요일 날 금식했고요. 매주 금요일 날 금식했어요. 정해진 거예요, 이건. 교도소를 한 번 방문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교단은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평생. 새벽 미명의 주님을 따라. 새벽 기도했죠. 낮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밤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다 정해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옥스포드를 나와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아서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감리교의 모태예요.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동아리. 그래서 결국 교수직을 그만두고 성공의 신부로 개척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실패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이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랑 결혼했어. 그 여자도 웨슬리를 좋아했는데 가만 바보처럼 있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올 때까지 성찬 안 준다. 근데 그 여자 편에서 이거는 차별이다. 저분이 날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오는 배를 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실패자 아니에요, 실패자. 그리고 올더스케이크 거리를 걷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는 못하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 모임, 읽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을 받는다. 그 부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루터가 설명하는 거죠. 자기도 별의별 짓 다 해보고 했는데 확신이 없더라. 구원받은. 베드로 성당에 유리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가 안 사해져요. 자기는 신부인데 한참 나이니까 여자가 떠오르면 이 더러운 죄인에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안 되면 원장님을 불러서 난 죄인이니까 채찍으로 다스려달라고 했고 항상 등에 살이 파여 있었대. 고름이 흐르고. 그런데도 이 본능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게 안 고쳐지니까 난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무릎으로 겨가지고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이 다 찢어지도록 걸었는데도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수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돼.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성경에도 없는 거야. 죄사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성당이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시에서 한 거고 이거는 민자로 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시교회 뭐라 그래요? 비텐베르크예요? 성당? 거기 문짝에다가 75개조 반박하는 글을 성경의 문구를 가지고 만들어 붙였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복사해서 다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죽을기도 넘기고 그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걷고 있는데 올더스케이크 거리에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딱 듣고 자기가
그동안 규칙적이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걸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확 마음이 녹아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랬어요. 웜이라고 적혀있어요. 일기에. 따뜻해졌다. 그게 여러분 칭의예요. 칭의.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 순간 이렇게 나는 그 순간 이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까지도 사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경험으로. 근데 잘 보세요. 그날 그 체험 이후에도 웨슬리는 한동안 내적 불안과 실패감, 사역의 무력감을 계속 경험했다고 일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늘 성공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죄 사함의 확신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오셨는데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그 해가 지나가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물론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 선포하라. 네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에 대해 선포하라.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믿음에 대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달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원리를 경험하게 돼요. 1738년 5월 24일을 경험했는데 1738년 12월 31일부터 39년 1월 1일까지 7개월 뒤에 런던의 패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 모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송구영신이 어디 있어요? 성당이 주도하는 그죠? 성공회도 성당인데 그 주님의 이 경험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60명 정도 우리 정도 그날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웨슬리와 동역자들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기록해요.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지속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 잠깐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도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세요. 어? 요즘 뭐 부흥회도 뭐 슉 하고 끝나니까 그런데 옛날 부흥회가 왜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했거든 계속. 때론 밤을 새서 남의 마을 가가지고 그죠? 솥단지 걸고 사고 일할 때 그냥 거기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순간 짧게 했다고 막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 있기는. 이미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웨슬리는 7개월 걸린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때 계속 3시까지 기도했는데 그냥 앉아서 기도했죠. 졸기도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막 이랬지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새해를 맞이하자고 기도하던 게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고 하던 게 새벽 3시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다. 우리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또 은혜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거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때 나타난 건 지금처럼 우리 편안함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확 밀어가지고 벌렁 자빠져가지고 염려한 처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이게 되나? 우리 염려한 집사가 그렇게 피해 다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오늘도 기도와 안수를 안 받은 자가 있다. 목사님 꼭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있다고 내가 끝나고 난데
연락이 왔어. 1시간쯤 지났는데 이전에 일어나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가보니까 일어나 이제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혀도 잘 안 돌아가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혀야 풀려라 3번이나 선포했는데 말을 들을 게 안 듣더라고. 에이 신길나가지고 그냥 누워있어. 성령님이 뭐 아직도 풀어줄 때가 아닌가 보지. 집에 가지 말고 따뜻하게 누워있어라. 그리고 가는데 목사님 목사님 풀렸대. 그래서 아우 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 일어나서 했더니 확신을 또 홀리 뭐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벌떡 눕더라고. 일어나 했더니 네 하고 정신은 말짱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누워. 아직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터치했구나. 성령이 강하게 터치하면 그래요. 일어나지 마. 그럼 누워있다가 따뜻하잖아. 이거 틀어놓은 거죠. 이불 덮고 그냥 있어. 그리고 한 시간 그저 한 3, 40분 1시간 됐더니 일어났더라고. 화장실에 가더라고. 이렇게 가더라고. 저 자빠지면 어떡하지? 2층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몸에. 성령님은 역사하셔, 그지? 염려집에서 똑똑해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요. 저는 연구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는 뭐 그런 성령의 역사, 뭐 그런 거 알죠, 알긴 아는데, 저는 제가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더 그런 거라고 해서 그렇구나. 한 방 걸린 거야.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고. 내가 살아있고 역사한다. 성령이 그래. 그 이유는 안 그러지. 내가 알아야 믿고 뭐 이런 거 없지.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적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임재하심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계속 이것만 누워있던 사람들이 계속 밤새도록 다 2가지밖에 안 했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해. 그날 이후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설교를 4시간. 지금 그럼 죽지 여러분은, 그죠? 지금도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설교를 8시간. 오늘 승원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죠. 내가 걔 때문에 일찍 끝내주는 건데 그냥 나가더라고. 중간에 앞으로는 그냥 길게 해야겠어.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감리교 성령운동이 좀 잦아들었다고 나온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복음교다. 그거만 방언만 찾고.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이 양반이 교수 출신이듯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간절히 바라세요. 늘 기도하시고. 아까 그 기도문도 그런 거예요. 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읽고 역사하고 간증하는데 우리는 외웠나 못 외웠나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반년이 벌써 지났는데, 반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더라고, 그죠? 누가? 믿음은 렌즈와 돋보기와 같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빛을 쫙 모아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초점을 몸에 뭐 이렇게 까맣게 타고 불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다 있는 거거든. 빛은 다 있는데 그걸 모아야 렌즈로 불이 붙어요. 그냥은 절대 잘 안 붙어요. 그 불 붙이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능력을 체험하는 게 그 도구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 그래서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자가 없고 귀신이 쫓겨갈 자가 없고 영적 일에 승리하는 길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일찍 끝내줘야지. 예. 구하라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을 활용하셔서.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후좌우 사방 논리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고 따르는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그 렌즈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해요. 예.